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목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성경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겨져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들리신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한 것이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1년 안에 정말 이 고백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가정의 그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예배들이 모여 이 교회가 완성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금동휘 형제님, 우리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현재 선교 바자회가 열리고 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호떡집에 불이 났다고. 정말 제가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호떡을 참 좋아하거든요. 일부러 한국 나가면 사 먹고 심지어는 필리핀에서도 호떡 믹스를 사다가 집에서도 만들어 먹고, 비록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만들어 주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일부러 찾아 먹는 게 호떡인데 정말 우리 포수순 모음교회가 호떡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스탠바이가 되었고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작을 하였는데 정말 선교팀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보내시는 선교사분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점점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2025년 12월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선한 경주가 여러분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 막힘이 없이 쉼이 없이 그 마지막 완주를 해낼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넘치는 2025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빛은 보여야 제맛이다. 빛은 보여야 제맛이다. 갑자기 호떡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약간 흔들렸는데 빛은 보여야 진가가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하고 나누고 그래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상 대과제인 줄로 압니다. 교회마다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열심히 전도를 선포하고 있고 또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로운 분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그분들을 섬겨낼 수 있고 환영하며 또 그들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퍼스 순복음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의 그 호의를 영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니 아마 그런 고민 많이 해보셨을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예, 전하고 계시죠? 전하고 계시죠? 해보자는 거죠? 전하고 계시죠? 전하시는 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왜 우리의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기쁨이 저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를 못할까? 너무나 많은 이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저는 이 이단을 바라보면서 억울할 때가 많아요. 왜냐? 교회의 좋은 말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갔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외쳐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신천지가 이걸 가로채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할 때 괜히 이단인 것처럼 들리는 우리 귀에조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을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파 때문에 또 우리가 머뭇거릴 때도 참 많고 참 진리를 자꾸만 빼앗기는 것이 선두를 빼앗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염려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의 설교와 또 성경의 말씀들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좋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에 대하여서 그렇게 그닥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세상이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온라인 설교입니다. 저도 이 알고리즘 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제 유튜브 계정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몰라요. 너무나 많은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정말 넘쳐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들, 또 요즘에 숏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숏으로도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많이 봐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도 저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그들은 설교의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설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복음처럼 들리는데 정작 그 복음을 듣고 들고 다녀야 될 우리들은 전혀 세상에서 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말하는 우리들이 전혀 세상 가운데에서는 복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세상의 우리들에 대한 기대가 너는 나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너는 나와 달라야지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실망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너희는 나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다면 우리가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빛은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며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빛은 소란스럽게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빛입니다. 나는 여기서 반짝거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빛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아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이 다름의 빛을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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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빛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삭이라는 이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삭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영어로는 아이작 맞나요? 예.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사실 이삭은 창세기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은 아시죠? 그렇죠? 50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50장. 그렇죠? 근데 이 50장 중에서 이삭이 메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성경은 딱 한 장입니다. 딱 한 장. 그것도 마지막 절에서는 에돔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온전히 26장이라고 하기에도 그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삭을 기억하기에는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을 산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삭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막 드러나는 듯이 창세기에서 소개되지를 않아요. 뭐냐?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건을 일으킨 적도 없고 아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갈등이 적고 형통함이 많았던 사람으로 잠시 이 26장에서 소개할 뿐이지 그렇게 강력하게 거기 큰 비중을 분량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을 읽게 되면 이 조용한 이 어떻게 보면 잔잔한 이삭의 인생과 같은 그 이야기 안에 강력한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방향과 그리고 순종함이에요. 결정된 방향에서 물러섬 없이 순종해낸 인물이 저는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사는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과 같은 큰 기근, 흉년이 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창세기에서 흉년이 오게 되면 항상 등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약속할 땅으로 가라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살 국리로 생각해낸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땅이었어요. 요셉의 때도 마찬가지죠. 요셉 때도 큰 기근이 오니까 그 모든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먹여 살렸던 나라도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삭 가운데에도 이 큰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생각해낸 땅이 바로 애굽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 세우고 말씀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3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방향과 순종이에요. 아멘. 이삭은 방향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을 보게 되니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이삭의 방향이 설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여서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진 그 말씀을 들어 결정하여 순종하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냐? 이삭이 기근이 심한 상황에서도 수확이 100배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이 100배라는 숫자가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합니다. 뭐냐? 씨앗이 하나를 심겼는데 여러분 몇 배가 났다고요? 100배가 났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과실나무도 아니고, 사실 과실나무도 그 열매가 100개가 열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밀이나 혹은 그 보리,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농경 이 기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었더니 이삭이 100배가 자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탈무드를 보게 되면 사람의 최고로 얻어낼 수 있는 수확량이 30배입니다. 30.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삭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축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이,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이삭이 판 우물도 망가뜨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게다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삭에게 그 땅에서 떠날 것을 부탁합니다. 이게 2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들 왜 떠나라고요? 강성해서. 성경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애굽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파라오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바로라고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왕을 칭하는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도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원뜻은 너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 시대에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요. 이삭도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같은 인물 아니에요. 왕을 칭하는 단어예요. 즉 블레셋의 왕이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겁박을 하는 겁니다. 너 너무 잘났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튄다라는 거죠. 모난 돌이 뭐를 맞죠? 정을 맞죠. 그렇죠? 정이 뭔 줄 아세요? 정주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뾰족한 거를 때려서 그 바위를 부셔뜨리는, 깎아버리는 도구 아닙니까? 너무 잘나면 그냥 둥글둥글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너 잘난 꼴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아야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높아지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는 게 우리들의 본능 아닙니까? 너 잘난 꼴 못 보겠다. 너 잘 사는 꼴 못 보겠다. 사돈이 땅을 사면 가서 봐야죠. 어디 샀나 봐야 되는데 배가 아픈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비멜렉 상황에서도 이 이삭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아마 여기는 좀 척박했던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요. 왜? 물이 없었으니까 우물을 팠겠죠. 그런데 물이 쏟아났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운이 참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빼앗깁니다. 그래서 또 이삭이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또 파죠. 물이 또 올라와요. 야, 이게 운입니까? 첫 번째는 운이라고 치겠는데 두 번째는 이건 운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동네 토박이들이 그것도 내놓으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삭은 또 내줘요. 그래서 이삭이 또 파는 거예요. 빼앗기고 파고 또 빼앗기고 또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또 올라와요. 야, 찍어도 잘 찍습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100% 아닙니까? 저도 필리핀에서 몇 번 우물을 파봤는데
판다고 족족 물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필리핀은 물이 땅이 좋아서 파는 족족 거의 대부분 물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대로 물이 다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기는 중동의 그 척박한 사막의 기운데 땅을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온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팠더니 또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안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왜 안 뺏을까요? 못 뺏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야, 이삭 저거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다라는 거죠.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It's not ordinary people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 방식으로 세상을 대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이라면 어떤 대응과 어떤 모습이었을까? 옳고 그른 걸 따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뺏어가는데 어떤 사유냐? 증거를 대라. 이런 이야기가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짧나 봐요. 이삭은 대사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묵묵하게 침묵합니다. 모든 갈등의 순간마다 이삭의 모습은 그저 바보스럽기까지 해요. 달라면 주고 빼앗아가면 뺏깁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에 대하여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뭘까? 호구. 그러니까 호랑이 아가리란 뜻이거든요. 호랑이 입. 한마디로 낼름 잡아먹기 좋은, 너무나 만만한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 극심한 기근 중에 물이 없다면 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를 빼앗겨요? 멍청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 순간마다 이삭은 유별났던 거예요. 세상과 다른 응대를 보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삭이에요. 이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26장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기, 너무나 순진하기까지 한 이 이삭을 세상은 어떻게 보았을까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바보스러웠고 호구죠. 그래서 이 이삭을 세상도 그래서 바보스럽다, 호구다, 만만하다, 제참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봤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게 26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니까는 이삭을 내쫓았고, 그러니까 이삭이 파는 우물들을 그렇게 족족 다 빼앗아 갔겠죠. 그랬는데 이 순간에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해요.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어봐요. 나를 미워하여 떠나라 해놓고는 왜 왔냐? 그러자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2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만만해 보이고 그 멍청해 보이는 이 이삭을 세상도 그렇게 보았다?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았다고요?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다고요?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항상 이 말씀 가운데 멈출 때가 많아요. 왜? 마음이 막 울컥해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삭의 모든 인내와 순종 그리고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여기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이 침묵합니까? 왜 인내하였을까? 왜 견디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내기 위하여, 여러분, 그 선한 삶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인내가 이삭에게 요구됨을 이삭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억울했겠죠. 참았겠죠. 그래서 마침내 아비멜렉이 나타났을 때 터진 거예요. 나 싫다고 내쫓겨놓고선 왜 또 찾아왔냐? 뭘 뺏게 했다고 쫓아왔을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인내와 참음과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던 그 삶에 보상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왕이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몰라,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그렇게 겁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 간증의 고백을 우리가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반전이요, 우리 인생의 역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것이, 처음에는 이삭의 형통함이 그들에게 부러움이었고 그래서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라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삭의 형통은 세상에게 눈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 눈에 반감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삶의 반전과 역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가 형통했을 때, 그가 잘났을 때 아니에요. 빼앗아도 원망하지 않을 때, 물러나도 무너지지 않을 때, 아멘. 버려져서 다시 내가 인내하여 행하여 운물이 솟아날 때, 이때 그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실에도 더욱 단단해지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그 something special things를 그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something이 뭘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너는 특별해. 야, 나 저 사람을 보면 넘어질 듯 안 넘어져. 야, 저 사람 망했구나 싶었는데 안 망해. 뭔가 신기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를 세상에게 여러분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신기함이 뭘까? 그 이상함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비멜렉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뭐냐면, 아비멜렉은 형통한 이삭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쫓았죠. 그런데 어찌 찾아왔느냐?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고 그 하나님이 두려웠을 때, 아멘, 아비멜렉, 세상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조건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이 세상의 빛이다?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너짐이 세상의 빛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잘날 때, 내가 못날 때 그거 안 따져요. 이삭은 옳다, 그르다, 잘됐다, 못됐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항변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특별함입니다. 방향이 결정되어 그 방향에서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순종을 완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이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빛이라는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빛은요,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요. 빛은 존재로서의 증명이에요. 아멘. 빛은 존재로서의 증명이에요. 빛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드러남이에요. 그리고 빛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감춰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뚫고 나와요.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창세기 26장에서 끝까지 소외된 약자로 등장합니다. 기득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기득권이, 아비멜렉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여러분, 왕이 사람을 해치지 사람이 왕을 무슨 수로 해칩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이삭 앞에 나와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반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렇게
삶 자체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해요. 저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시게 소개하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삶이 빛이 되어서, 때로는 그들의 삶이 어둠이 되어서, 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 그 동일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분이 친구예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우리가 많이 소개를 하죠.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근데 그 세 친구들의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식 이름은요,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 친구는 우리가 히브리식 이름을 잘 몰라요.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그러니까 이제는 외웁시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세 명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왜? 이름이 바뀌잖아요. 창씨 계명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빼앗겼고, 나의 역사를 빼앗겼고, 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토탈리 브로큰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삭의 상황보다 더 극한의 상황에 놓인 것이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개인이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향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낸 이야기가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여러분 완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황은 이삭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뛰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되죠. 시기를 당하고 질투, 그리고 음모의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 던져지게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지경까지 이릅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한결같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다라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다라는 방향이에요. 여기에서 물러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명할 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결정됐죠. 무엇이? 방향이 순종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어린 새 소년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반전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은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 더 심각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쭉 훑어보고 읽게 되면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이란 목숨을 담보로 해야 가능한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과 맞바꿔야 됐어요. 믿습니다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믿는 오늘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주여 나를 살리소서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죠. 이들은 죽더라도 믿었어요. 여러분, 죽더라도 믿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는 어떤 어떤 persecution도 나는 괜찮아, 당연해, 좋아 하고 공회 앞에, 이 공회라는 거는 당시에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 앞에 섰고, 그래서 그 법정 앞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을 주장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회를 만들어 놓고 꽁꽁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을 자리 알아서 찾아가 나는 미소를 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위험했던 곳 아닙니까? 예수님을 심판했던 장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던 바로 그곳이, 그 제사장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방향이 결정되니까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죠. 왜? 방향은 결정됐으니까.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쉼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미워하였고, 그래서 죽이기까지 어떻게든지, 불의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든 예수는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제사장들의 무리였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빛에 노출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요. 어느 순간에 핍박하는 중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복종하기 시작해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빛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말로 설명되지 않아요. 존재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그 결정된 순종에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 여러분, 이게 있을 때 그 빛은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이라는 의미를 종종 너무나 쉽게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 내가 나 스스로 빛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빛을 나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역할이 오늘 그들의 빛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빛이 내가 높아지고 빛나서 세상을 비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트로피를 들고 주님께 영광, 이거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높여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100배나 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잘 들으셨네, 설교를.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소개되어지는 빛은 전혀 이런 우리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어떤 빛이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인들의 삶이에요. 성경의 위인들은 억울했고 부당함을 당했고 고난에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였고 변하지 않죠. 인내함과 견디어냄으로 믿음을 증명해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여러분 가설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왜? 증명되니까. 반박의 여지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반박의 여지가 있다고. 교회의 복음이 자꾸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건 반박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증명된 가설은 진실이 되어버려요. 그 진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great people들은 그렇게 위트니스가 되고 프루퍼가 돼서 증명해내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실이 되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이요 라는 말이에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세상을 비춰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났다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이야기이고 다니엘의 이야기고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집스럽게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같이 하나님 나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염려 없고 걱정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세상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할 수는 있겠죠.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그냥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은 세상에게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많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이 감동에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이야기,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죽더라도 하나님이신 삶을 사는 우리들, 아멘. 죽더라도 망하더라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두시던가요? 이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드리고 싶어요. 뭐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여러분, 내가 반짝반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을 비춰내기 위하여 나의 빛이, 이 나의 창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세상보다 더 깨끗하고 세상보다 더 맑고 세상보다 더 투명하게 비춰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며 여러분 이와 같이 너를 보면 내가 믿을 마음이 생겨. 우리 옆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너를 보면 내가 믿을 마음이 생겨.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고백이에요. 너를 보면, 야, 너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너랑 나랑 똑같은데, 이런 고백이 아니라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내가 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고백이 되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오늘 그와 같은 빛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빛입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 텐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주를 드러내는 빛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라